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우리가 어제의 본문을 떠올려 보면 이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반역으로 세워진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배신한 왕의 행적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그야말로 이제 관용적 표현이 돼버렸죠. 그의 만연한 우상 숭배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바하사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는 하나님께 이 바하사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바하사는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된 걸 읽게 됩니다. 우리는 바하사가 포위된 상황에서 아주 극적으로 포위를 풀고 상황을 반전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스스로 그 일을 한 줄로 알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지처럼 돼버릴 곳에서 일으켜 세워짐으로써 왕이 된 바하사지만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음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는 여로보암 가문처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바하사가 여로보암 가문을 끝장냈던 것처럼 그의 가문도 배신과 반역으로 끝날 겁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 가문이 당했던 비참함을 이제 당하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4절 말씀은 14장의 11절에서 이 여로보암 가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바하사가 죽자 엘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미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예후로 하여금 그 가문에게 직접 말하도록 이제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엘라가 그 길을 떠나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예후에게 주셨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달됐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바하사의 가문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시켰고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한 잔혹한 진멸에 대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가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겨우 2해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시므리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왕과 국내 대신이 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상황이 아예 없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이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도 술에 취해 있는 왕은 그야말로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쿠데타는 성공했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하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하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시므리가 한 일은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가 했던 행동과 동일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가문의 남자, 일가 친척, 친구를 포함해서 모두 다 전멸을 시켰는데, 이제 시므리가 그 일을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도 발견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졌고 예언이 수행됐고 예언에 의해서 벌어진 형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도, 또 왕위를 제공하실 것도, 유지시키시는 것도, 멸망시키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앞에 왕들은 철저하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했다라고 착각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성공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써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참한 죄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는커녕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얻기보다 참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길에서 우리가 회복을 얻으며 그 참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의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선택하기를 결심하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우리의 탐욕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